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책입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요, 옛날에 셀교회 붐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셀그룹 지침서라는 책을 출판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 셀 강의에 가면 항상 언급되는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제가 있는 학교에 특강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 2009년 정도에 그 목사님을 직접 얼굴을 뵐 수가 있고 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강한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책을 가지고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요. 그때 셀그룹 지침서를 쓰고 나서 또 한 7년인가 지났던 그 시기, 이제 교수로서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분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 정말 살아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살아있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요, 교수이면서 또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한 그 소그룹, 구역 또는 목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서로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성장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새로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안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 박사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셔서 정말 충실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옛날에 30대 중반 정도에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40년 동안 어떤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의 그 신약교회의 모습, 성경에 원형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가 그 구성원이 된다. 역시 교수님은 말을 어렵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거하시며,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원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의 정말 몸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그 구성원으로서 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교회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가족된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어떤 조직이 된 그런 뭐 특별한 군인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가족처럼 챙겨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바울과 또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그 안에서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요.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모양새가 잡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인원수가 얼마큼 됐다, 그것이 생명력을 가진 자생력을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떠나도 다른 어떤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가 떠나도 그 교회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새로운 교회 신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수가 남자만 해도 5,000명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훈련시켜 줄 만한 특별한 교육기관도 없죠. 뭐 신학교도 없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시설도 따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요. 성경을 보려면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권, 이사야서 한 권, 무슨 책 한 권, 그렇게 있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는 그런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성경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줄 목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신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로운 신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뭔가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런 가운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찐 조직보다도 그냥 집처럼 모이게 힘쓰고 같이 모였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좀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가족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교회, 헬라어로 오이코스거든요. 가정이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조직과가 달라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생겨진 조직과 달라요.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불편해, 힘들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달라, 그러면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조직, 어떤 사람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모인 조직과 다르게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모인 특별한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 가족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갖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불사조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요. 또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문화혁명이죠. 그래서 모택동 정권이 그렇게 집권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 수가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택동 시대가 지나고 이제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기독교가 다 무너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000만 명이 되었어요.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배가 늘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뭐 친목이나 취미를 위해서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지요. 순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제대로 알게 된 거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례를 받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인생이 바뀐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 모임에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대신 개인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이제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로 장로님이셨는데요. 이제 교회 건축 이런저런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거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도 이제 교회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물으니까 내가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 장로님의 사랑도 알고요. 그 장로님의 헌신도 알고 그 장로님의 선친으로부터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온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정말 교회가 맞는가? 정말 한 사람의 개인 의견과 한 사람의 어떤 뜻을 따라서 교회가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행정적으로 그렇죠. 어떤 당회나 어떤 재직회나 어떤 사무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행정적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의 뜻에 과연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어떤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그 샌드위치 가게 주인이 잠깐 어디를 가느라고 옆집 사장님한테 가게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옆집 사장님이 그 샌드위치 가게에서 보니까 자기랑 입맛이 좀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샌드위치에다가 더 양을 막 넣거나 어떤 걸 빼거나 마음대로 메뉴를 만들었어요. 가격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가격도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자기가 샌드위치 그 가게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경영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하게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에게 정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주님의 그런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돈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도와주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런 도전입니다. 너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니? 주님이 바꿔줄 걸 믿니? 주님이 도와줄 걸 믿니?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신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여러 각자의 그런 처한 환경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닐진데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말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욕심과 어떤 저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시작되는 제 수요일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또 사순절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